내일을 위해 오늘을 산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문구 주제 있잖아요. 그게 함께하는 미래라는 주제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 중국에서 한 대여섯 개 되는 대학교에 먼저 공모를 했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리고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의해서 이렇게 정했대요. 함께하는 미래. 설명을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봤더니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 중에 있는데 이번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손에 손을 잡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키워드가 세 개예요. 단결, 공유, 미래라는 키워드를 세 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4년 동안 준비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미래를 나가자, 준비하자라는 주제입니다. 이 슬로건을 접하면서 지금 전 세계는 아름다운 미래를 모두가 정말 강하게 염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지난 2년 동안 유례 없이 우리가 살았죠. 또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죠. 속히 아름다운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내일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 보시고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2절에 있죠. 어디에 있죠? 궁중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이거예요. 우리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우리 왕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입니까? 2절 상반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다입니다. 지금 나라가 곧 멸망 직전인 거예요. 풍전등화라고 하죠. 바람 앞에 불처럼 희미하게 겨우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 지금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다고요?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왕은 끌려갑니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왕이나 모든 백성들이 듣기에 좋아요, 싫어요? 너무 싫은 예언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 사촌인 하나멜이라는 친구가 와서 뭘 사래요? 자기 밭을 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온지 알겠죠? 지금 나라가 곧 망합니다. 이 부동산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 팔아버리고 뭘 챙기려고? 이거 현금을 챙기려고 지금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멜의 친구는 아주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른 친구예요. 예레미야 이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우리도 단번에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땅을 은 17세겔 찾아보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그 땅을 매매합니다. 왜 매매했을까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예요? 곧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은 유다민족에게 회복의 날이 언젠가는 곧 올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술 중에 행위예술이라고 있죠. 이렇게 몸 동작으로 하는 예술,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내일을 위해 값진 투자를 하고 있는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벨이라는 사람은 오늘을 위해 내일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고통스럽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지금 답답하고 그럴지라도 미래,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소망이 없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미래가 있는 인생은 말씀을 듣고 뜻을 깨달아 살아갈 때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공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6절에도 말하죠.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했어요?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 끝에도 말합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럼 9절 말씀, 성경을 보고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아멘. 이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당장에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죠. 최근 일주일 전에 일본의 어느 교수님인데 이름이 너무 길어요. 노구치 유키오 히토스바시데라는 교수님이 10년 후면 한국이 일본을 대신해서 G7에 들어갈 겁니다 라고 발표해서 일본이 지금 완전 뒤집어졌어요. 점점 선진국 대열에서 일본은 후퇴할 것이다.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보신 분 있죠? 지표를 보면 이미 우리나라가 많이 추월한 상태에 있습니다. G7, 이 주요 7개국이라고 부릅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저 외운다고 외웠는데 안 되네요.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예요. 7개입니다. 작년에 영국에서 할 때 하는 나라가 의장국이래요. 그 영국이 우리나라를 초대했죠. 그래서 저희 나라가 작년에 간 바가 있습니다. 영국이 지금 G7에 들어가 있는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17세기, 18세기만 해도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였대요. 수도 런던에 가난한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대요. 근데 19세기, 1세기 만에 세계 최고의 나라로 부강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 지도자 때문이에요. 누구냐 하면 빅토리아 여왕 때문입니다. 나라가 막 부강해지자 왕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단시간에 영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어려움 없이 민주주의를 정착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국민들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 참 멋진 답을 남깁니다. 온 백성이 성경을 배워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계속 들립니다. 그 말씀으로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감옥 속에 가면 어떨까요? 절망스럽잖아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말씀이 들리기에, 말씀이 있기에 절망 가운데 처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답답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또 어려움이 어떻게 와요? 한 번에 몇 가지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레미야라면 야,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럽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이든 말씀이 달라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느껴져요.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떨까요? 삶이 더 안정되고 평안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 5년 전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젊은이들이 자기 장래를 알기 위해서 전보로 많이 간대요. 이때 통계가 이렇습니다. 가장 많이 가는 연령대가 50대예요. 43.9%. 그 다음이 30대 43.2%. 그 다음 40대가 39%, 60대, 20대 이렇게 내려갑니다. 43.9%나 43.2%나 같은 수치입니다. 왜 30대 이 젊은 사람들이 전보로 갈까요?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직장을 구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죠? 네,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간다라는 그렇게 추측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이들은 왜 갑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내일이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전보로 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모습은 당연한 거예요. 강준민 목사님의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허드슨 테일러는 25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아 평생 동안 중국 선교에 헌신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너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게 마련입니다. 허슨 테일러의 말처럼 아침 경건 시간이란 바이올린이 피아노 소리를 듣고 조율하듯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율하는 것이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시간이 아침 경건의 시간이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럼 무엇이 뿌리 깊은 영성입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랍니다.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같이 해볼까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찬양의 가사가 누가 제일 먼저 지은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가 지었어요. 이 가사가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을 인용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지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살았대요? 아침마다 누구를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침마다 묵상했대요.
그 인자하심과 자비와 긍휼을 묵상합니다. 조금 전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나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영국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 살았대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았어요. 아침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제가 있죠. 뒤에서부터 봐야 된다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요. 그러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복음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서도 말씀을 들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늘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분별하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말씀이 이러함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신대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좌절이 찾아올 때 더 주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시선, 오해, 여론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멘.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 의무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의 본분을 다하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한번 다시 본문 이야기를 볼게요.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감옥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땅 매매 증서에 사인을 하고 임봉을 하고 땅을 매매했어요. 구입했어요. 조금 전에 뭐 하다가 잡혔어요? 우리나라는 곧 멸망합니다. 우리 왕이 끌려갈 겁니다. 소리 쳤어요. 지금 뭐해요? 땅을 사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할까요? 야, 저 선지자 너무 좋은 분으로 알았는데, 야, 완전 뭐라고? 사기꾼이라고. 나라 망한다고 큰 소리 쳐놓고, 자기가 뒤에서 뭐해요? 야, 지금 부동산 투기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겁니다. 그 예레미야가 그런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땅을 매매했어요. 이 모습이 예수 믿는 구원받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께?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저는 살아갑니다. 만약 제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살았다면 전 그래서 종이 아닙니다. 전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바울의 고백. 로마서 14장 8절.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누구 것?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두 구절 말씀이나 예레미야의 말씀은 그들의 삶은 분명했대요. 사람들의 시선, 여론, 사람들의 평판, 오해, 이것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게도 소중했고 내게도 중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수월하고 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제약이 아마 많이 따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끔 살아요? 눈치도 좀 보고 시선에 의식해서 살아갈 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우리가 가끔 살아도 뭐가 중요한지는 다 알죠. 그들의 시선보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잠시 믿음이 약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속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여론보다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를 더 신경 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살면 의무를 다해야 되죠. 예전에 4가지였는데 지금은 6가지 의무가 있어요. 요즘은 잘 내려놓고 4가지 의무가 뭐예요? 납세, 국방, 교육, 근로, 이 4가지입니다. 이 2가지는 안 지켜도 상관이 없어요. 2가지, 국방과 납세 의무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의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레위 족속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기 25장 보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읍과 그 주변의 땅을 조금 줬었어요. 레위인들에게 주신 땅이 따로 있어요. 그럼 레위인들이 땅을 팔고자 할 때 누구한테 팔아야 되죠? 레위인에게만 땅을 줘야 됩니다. 땅을 팔아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7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8절에 말합니다. 내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너 이거를 살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위해서 룻기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룻기에 룻이 나오죠. 그리고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우리 형제의 억울함을 회복할 자, 형제를 대신해서 보수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형제나 친척이 어려움 당하면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몇 가지 나오죠. 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뭐 어떻게 해요?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죠. 창세기 38장에 이렇게 쭉 나오는 이야기도 있죠.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땅이 있는데 제가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기업 물을 자가 형편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되찾아줘야 됐어요. 좋죠? 안 좋습니까? 그리고 누가 가다가 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것을 갚아주는 법이 있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그 땅을 사야만 하는 거예요. 기업을 물러줘야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내일 나라가 망합니다. 무슨 의무가 중요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도덕적인 의무가 중요하냐?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바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갈라지고 어려움을 당해도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찾아봤더니 2003년부터 지난해 2021년까지 한 번 빼앗기고 모두 우리가 1등 했대요. 하루에 23.5명이 자살합니다. 근데 OECD 평균은 10명 정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2배 정도 더 죽는 거죠. 자살공화국이다 이렇게 이름하기도 합니다. 왜 자살합니까? 내일이 없어 자살하죠. 내일이 보이지 않아 목숨을 끊습니다. 내일에 소망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다가 이럴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무리 내일이 보이지 않고 염려가 가득 차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행해야 할 의무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을 가진 바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의무를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이나 다니엘 이야기 잘 알죠. 노예로 끌려갔고 다니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타국에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자신의 의무를 다 합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만 하지 말고 오늘 내가 행해야 할 그 의무와 권리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항상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염려는 언제 하래요? 오늘 염려는 오늘만 하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37편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무엇을?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늘 현재 성실하게 행동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의무가 뭘까요? 제일 큰 의무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짧게 있는데 의무는 한 몇 가지 돼요. 공적 예배, 헌금, 전도, 봉사, 교회 치리의 복종, 이게 의무예요. 권리가 있어요. 권리 중요하죠. 성찬에 참여하는 권리예요. 그리고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이렇게 선거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영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청강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뭐 받을? 영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를 사용하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이 권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의무를 내가 다하고 권리를 내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한다고 제가 막 전화하고 왜 수사님 권리를 안 사용합니까?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반드시 여러 가지를 물어보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행할 의무가 뭡니까? 아마 마음에 몇 가지들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나라가 내일 망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나라가 망할 것 같지만 그 땅을 매매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절대 신뢰해야 한다. 절대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보고 잡은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15절 말씀 성경을 보고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러면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장차 우리나라가, 이 땅이 회복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집이 필요하고 토지가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는 자답게 행동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습에서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를 다 안다는 거예요. 명절을 보내고 우리가 왔잖아요.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형제분들이나 친제분들이 여러분들의 교회 다니는 거 대략 다 알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제하고 믿음으로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신앙인으로 봤을 때 몇 점이나 줄 것 같습니까? 갑자기 좀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해 분명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 구절 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과부의 조건이에요. 과부가 교회에 많았나 봐요. 참 과부, 안 참 과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교회에서 존대를 하는 거예요. 존대. 그러니까 나이가 젊어도 해당이 안 돼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선한 행실이 그 증거래요. 자녀를 잘 키우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발을 씻겨주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는 과부가 참 과부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처럼 선한 행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근데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앞에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16절부터 보세요. 제가 1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잘 보세요.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도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기도의 서두에서도 뭘 기도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모든 길을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의 마지막이 24절 25절입니다. 성경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연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쳐요. 기도를 잘 시작했죠. 전능하십니다. 찬양합니다. 마지막이 25절의 뜻이 무엇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제게 저더러 돈 주고 땅 사고 정연을 세우라 했는데 나라 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더러 땅 사라 그랬습니까? 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인간적인 기도를 한 거죠. 다 했어요. 순종했고 다 했습니다. 선포했고 다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시작할 때 마음이 아닌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들고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 여러분 감히 에레미야에게도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누구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그 뒤에 26절, 27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 내게 전능하다고 기도했지 않냐? 너 다 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와서 왜 나를 못 믿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예레미야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선자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요. 근데 가끔 결정적일 때 우리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옵니다. 야, 내가 괜히 수고했네. 왜 나더러 이거 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눈치 보고 욕먹고 살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누구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치 못할 분임을 믿습니까? 이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 오늘 현재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한번 드렸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참 멋진 말이에요. 우리는 뭘로 행합니까?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일과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온 세계의 스포츠인들이 모여서 올림픽 하고 있어요. 단결, 공유, 미래를 외치며 함께 우리 미래를 향해 달려가 보자. 그럼 그렇게 한다고 미래가 열립니까? 안 열려요. 미래는 하나님이 주셔야 열리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오늘 하나멜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심었어요. 한 사람은 오늘을 위해 내일을 포기해버리고 내일을 망각해버리고 내일을 체념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하루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 오해, 여론보다 누구들이 중요해요? 아버지들이 중요하고 내가 오늘 행할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심을 믿고 끝까지 영광 위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내일과 미래를 잘 준비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